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언 10장 1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에서부터 9장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 내가 지혜를 선택한 사람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10장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 또 미련한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아직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이 잠언을 읽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정말 지혜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실용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부어질지 그것을 이제 10장부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 사람들도 잠언을 많이 읽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잠언은 아주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로 이 지혜를 따르기로 우리가 이 믿음을 드린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나는 이제 정말 이 지혜의 길, 이 생명의 길로 가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제 10장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재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재물에 대한 얘기. 그런데 이 물질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물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물질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질은 한계가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공의가 중요하다. 그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또 뒷부분은 또 재정에 대한 것도 나오지만 이제 말의 사용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말이 의인의 혀는 20절에 보면은요.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래서 의인의 혀는 순은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금덩어리 같은 거죠. 굉장히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걸 이제 순은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말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알죠.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기 말과 마음을 이제 같이 놓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가치를 매길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가, 그 사람이 얼마나 뭐 권력이 많은가, 지식이 많은가, 그런 거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인가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다. 정말 가치가 크다. 그런데 악인의 마음은 악인이 하는 말은 가치가 적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가 있고 없고는 그 사람의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합니까?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한다든지 정말 폭력적인 말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 남을 세워주고 높이는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참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악인의 혀는 수능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 보면 어,
의인의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기서 이제 교육한다는 것은 이루라고 해서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이 이루라는 말은 목양이라는 말이거든요. 목양한다는 것은 이렇게 양떼들을 먹이고 보살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먹인다는 것은 우리가 먹여야지 살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거,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남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 이런 목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남에게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데 악인은 계속 폭력적인 말,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 우리가 보세요. 똑같은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병을 치유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한 병이 들었어도 우리의 입에서 걱정하지 마. 다 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손 얹고 기도할 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얹은즉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이 있다,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했어. 다 병을 우리가 하면 다 병은 낫게 돼 있어. 고쳐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글쎄 그게 나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과 다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을 위해서 계속 병낫기를 기도하고 치유하는 은사를 가지고 치유하고 이런 분들은 정말 그 사람한테 가면 그냥 병이 낫는 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은사를 주셔서 고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들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기도는 해보지만 뭐 나을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거, 정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굉장히 남에게 또 영향력을 준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 이제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 그 가나안 정탐을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12명의 이제 정탐을 한 자들 중에서 요수아와 갈렙은 정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문제없어. 우리가 올라가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요수아 갈렙은 정말 모세와 아론이 못 들어갔지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정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 우리는 이 강야에서 다 죽게 생겼어.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 막 이런 식으로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내가 누구인지, 또 우리의 말은 상대방을 세울 것인지, 살릴 것인지, 또 우리의 말은 내가 그 말대로 정말 축복을 받을 것인지, 심판을 받을 것인지, 이렇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간 대로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 말의 실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혀가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고 우리의 그 재성대로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지옥불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긍정적이고 생명을 살리고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주하고 죽이고 이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은 지혜로운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은 정말 모든 것을 불사르고 죽이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말이 많으면 19절에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또 간역을 벗어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재성이 또 왕성할 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완전한 지혜로 우리가 완전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입의 말을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말이 넘치면 반드시 야고보서처럼 실수가 있게 되고 허물을 면하기 어려운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도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해보고 또 제어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말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 부자,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대로 거둔 자들, 그런 자들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굉장히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성이 되지만 가난한 자, 게으른 자의 궁핍은 우리가 정말 그 재물이 없으면 그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똑같이 수고해서, 의인은 수고해서 재물을 얻고 이런 것들은 생명에 이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재물은 근심이 없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재물, 위로부터 오는 이런 복은 우리에게 부요를 주죠. 굉장히 부요함과 아주 충만함을 주는 것이고 근심이 없는 것인데, 악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수고하고 이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벌어들이지 않는 그런 소득은 죄가 된다는 게, 죄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죠?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같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는 생명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징계하여도 권면하여도 듣지 않고 그런 것들을 버리면 거릇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면을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훈계를 지키지 않고 또 징계하여도 듣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자기 뜻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거릇 간다. 거릇 간다는 것은 돌아간다. 그죠? 그러니까 38년 된 그 환자처럼 또 38년 동안 강야를 도는 것처럼 금방 일주일이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서 가게 된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미움을 감춘다는 거는 인간관계를 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거나 마음에 어려움을 줄 때는요, 그것을 미움을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과 내 마음을 덮어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되 내 마음을 감추면 안 된다는, 내 마음을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이러면 내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굉장히 아프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그냥 덮어버리고 바람을 피우는데 그 허물을 덮어준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거짓된 입술이고, 이것은 오히려 그것을 덮어버리고 나면 내 마음에 답답한 것을 누군가에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남을 중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쁜 지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에게 네가 바람을 피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할 때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것까지도 덮으면 그것은 오히려 내가 그냥 저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안 좋을까봐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천국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이것이 바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이 많으면 아까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19절에 그죠?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또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있는 거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것,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갖고, 우리가 많은 권력을 갖고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내 말에 따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내 가치를 결국 떨어뜨리는 것밖에 안 된다.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때 다시 생각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성찰하고 또 다시 성찰해서 그런 거를 갈고 닦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목양한다는 얘기죠. 이 말은 목양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의인의 입술은 남을 먹이고 남을 지키고 보호하고 세우고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또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주는 분은 반드시 근심을 하게 하거든요. 염려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일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한탕 하는 이런 게 아니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셔요. 우리가 우연히 집을 샀는데 그 집이 굉장히 또 오를 수도 있고, 우리가 우연히 뭔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몇 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정 안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이 없다가 또 일이 있게 하고, 뭐 또 장사가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를 염려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복이 임하고 부가 임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로또가 당첨됐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 로또 이런 거 당첨된 복권 당첨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보면 그 끝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그것으로 인해서 사기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이용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것에 시달리고 이런 근심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오는 부는. 그러니까 한탕하려고 하는 한탕주의 이런 것이 정말 한탕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막 돈을 막 벌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따라오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면 그런 길로 가면 안 되죠. 그 대표적인 뭐 영화 오징어 게임 이런 것도 그런 것에 하나잖아요. 그죠? 미련한 자는 행악을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이 간역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자는 계속해서 이 지혜를 낙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준행하고 그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이 계속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지혜 하나님을 우리의 낙으로 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낙으로 삼는 건데 미련한 자는 그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니까 계속해서 행악을 통해서 악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신기루를 쫓는 것 같은 그런 허망한 삶을 살게 되는데 악인에게는 그런 삶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보세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잖아요. 그죠? 근데 의인은 지혜를 구하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대로 언젠가 그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데 두려움이 있는 자는 그 두려움대로 언젠가는 그 두려움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나? 그러면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나?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민수기에서도 보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 두려움이 임하는 대로 되었죠.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자, 그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보는 그 믿음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거죠.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이의 식초, 이가 시다는 거, 눈에 막 연기가 끼인다는 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부리는 자에게 이렇게 불편한 자라는 거예요. 게으른 것은. 그러니까 그 부리는 사람, 우리의 상사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이 게으른 자는 이렇게 불편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우리가 그 지혜를 얻는 거, 우리가 이 생명의 길로 가는 거. 그래서 마침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면 천국은 건강이고 천국은 부요예요. 우리가 잠언 3장 15절에도 보면 잠언 3장 15절에 그 의인들, 그 지혜를 따르는 자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풍요로운 곳이고 또 강건한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지혜를 쫓아가는 삶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라는 거는 이 율법이죠. 이 율법. 또 우리가 십자가의 도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정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반대되는 거잖아요. 멸망이죠.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그 뿌리가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 그 생명이 영원한 그죠? 영생에 이르게 되지만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한다. 그죠?
그죠? 그 기초가 없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지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거죠.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한다. 아까 우리 민수기 14장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말한 대로 의인이 말한 대로 가나안을 정복했고 악인이 말한 대로 다 패역한 입은 배임을 당한다. 다 강야에서 죽었죠.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입에 말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서 말하는 것이 또 파장을 형성하고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한 게 또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4차원의 영성 이런 거를 얘기할 때도 이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은 우리의 말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또 그 마음을 표현하는 이 말, 우리의 이 말을 2번, 3번 우리가 또 제어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잠언 10장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 지혜의 어떤 정말 이 실제성,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백성들이 큰 일을 하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뭐 교회를 짓고 물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안에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정을 얻는가, 또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정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재정을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정말 우리의 오른편에는 장수가 있고 우리의 왼편에는 부귀가 있고 그 천국이 임함으로 우리 삶에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떤 자라는 것을 나타낸다. 또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정말 보호하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자인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그 부정적인 말, 폭력적인 말, 그런 믿음 없는 말, 두려움을 주는 말, 그런 말을 통해서 남을 패망하게 하고 절망케 하는 자인가. 또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항상 듣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다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할 수도 있고 우리를 정말 심판할 수도 있고,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야고보서 3장의 말처럼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말이 온전한 자로 계속 우리가 그 생명길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